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4절까지 봤었죠? 14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룩과 화평은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화평을 말하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즉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거룩과 예수님으로 인한 화평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한 구속의 일을 마치셨다는 그 일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일을 말하죠.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너희가 15절, 오늘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히브리서 15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에 머물게 돼요. 왜? 내 행위와 내 수고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즉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자는 어그러진 다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병든 자,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5절,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서 29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쓰게 하는 것, 독초는 율법과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게 되냐. 그러니까 히브리 수신자인 우리는, 믿음의 강을 건너온 우리는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즉 복음만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에 매여 있으면 그것을 쓴 뿌리에 머문 자, 쓴 물을 먹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어져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온전히 넘어온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즉 더럽게 된다는 얘기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즉 가인의 길, 에서의 길, 이스마엘의 길, 바리새인, 오늘날도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지 않은 그 믿음 생활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기업 물을 자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자를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장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진리를 모르는 자, 사람의 교훈에 머무는 자를 진리를 모르는 자라고 하고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하는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을 주고 팔아버리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한 그릇 음식은 즉 육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말해요.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창세기 27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바꾸고 나서 이삭에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멀단 얘기예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가 울면서 복을 달라고 하자 이삭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본문을 읽을 때 이삭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에서를 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빌고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인 나에게 너는 야곱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야곱에게 지금 장자의 복이 넘어간 것이죠. 즉 하늘나라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섬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섬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복받는 길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야곱을 섬긴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 또한 야곱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이삭의 답이에요. 자, 그러나 이 에서가 동생을 떠나버렸죠. 동생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갑니다. 에돔 땅. 그래서 에돔은 붉다라는 얘기인데 팥죽을 받아먹어서 에서가 에돔이란 별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받고 팔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 내어 소유를 팔아버린 것이 팥죽이죠. 그리고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 대신에 얻은 것이 팥죽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음행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 후손이 아말렉이고 하만이고 바리새인이고 오늘날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다 에서의 후손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야곱은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봤을 때 믿음의 조상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에서가 팥죽을 탐했다는 얘기는 음식 한 그릇을 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팥죽은 빨간색이죠. 보기에 좋은 것, 내 육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재산이 많아지고 이 사업이 성공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팥죽을 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세상의 온갖 이익과 이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것이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을 탐한 에서의 길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섬기지 아니하고 즉 복음을 갖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세일산으로 가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섬김으로 내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나 그것을 저버리고 세일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잃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서가 이렇게 되었듯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리라. 여기 이 내용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거룩한 것만 들어갈 수 있다. 거룩한 것만 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20절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치가라 알리라 그 말이죠. 백성에게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려갈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죠. 즉 거룩한 자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강 건너온 자를 히브리인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로서 믿음의 강 건너온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의 강 건너온 서대바나. 22절 내가 이른 곳은 앞에가 시내산이었다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즉 너희가 이른 곳은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 일의 샬롬 예수님 안에 이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이냐?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장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의인의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구별된 자, 거듭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된 자를 장자의 모임에 든 자, 하나님의 교회된 자, 의인의 영이 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레위기서 4장 6절과 4장 17절을 보면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이 하나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7번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의 죄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사하짐을 얻는 것이죠. 자, 뿌린 핀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휘장에 뿌려진 거예요. 그 휘장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예수님의 그 피가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은 겁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7번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거룩함을 한정된 거룩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모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의 짐승은 한정된 제물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휘장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휘장에 뿌려짐으로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요 시온산이신 예수님에게니라.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내가 보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7장 4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산에 올랐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며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가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죠. 그래서 새 중보자이신 예수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모두 마친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스라엘 집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저희는 나를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신 모든 일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 읽었죠? 25절. 그러므로 너희는 상가가 조심하여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자,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율법의 무거운 것을 거역한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일로 모든 것을 이루가시고 구원의 구속의 일을 이루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로 바뀐 거예요. 율법의 무거운 행위를 지키지 못한 그들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 하는 것을 지키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너희가 어떻게 그 죄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 그렇구나 하고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을 시인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웃에게 증거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13장에 보면 11절로 19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 26절의 말씀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교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랬죠. 복음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귀하게 된다는 것을, 사람을 귀하게 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켜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적국이 쳐들어오면 은을 탐하고 금을 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을 격동시켜서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를? 교만해진 자를.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에게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자, 마지막 절이
열국의 영광이요. 지금 모든 민족이 뭐 쌓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벨탑 쌓고 있다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탑이 하나님에게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자, 갈대아 하면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죠. 갈 바 모르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즉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여전히 모든 민족이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전에 나 또한 갈대아 우르에서 내 행위라는 내 선이라는 내가 하나님께 망대를 써서 하나님처럼 되자 하고 달려가던 자였다고. 그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깨닫게 함으로 갈대아 우르라는 율법에 앉아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자, 하나님 앞에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동할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율법으로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율법에 앉아있는 나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복음으로 옮겨오는 것이 내가 변동되는 거라고. 이걸 호련히 변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달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동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동되고 나서는 예수만 좇는 반석 위의 선자, 진동하지 아니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즉 이 말은 흔들리는 육이 영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나는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27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예수님을 받았은즉, 천국을 소망으로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즉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을 믿어서 거듭난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걸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한다고 내가. 자, 우리 말씀으로 창조된 것 얘기할 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표적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내가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선생, 종교 지도자, 성경에 해박한 니고데모가 와서 내가 다시 늙었는데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행해 봤으나 그것이 안 됐디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즉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네가 거듭나야만, 네 안에서 말씀이 새롭게 되어야만 네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우리는 믿음을 행하고 지켜서 믿음이 점점 쌓아져 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진화해 가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그때 예수님이 믿음은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네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네가 변동돼야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야. 그걸 거듭난다라고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숨겨져 있지만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선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변론하는 말을 했었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끝에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육으로 난 것이 육이란 얘기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온갖 것을 행하고 금해서 아무리 선으로 달려가도 그것은 육에 그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날 수 없어. 진화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되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얘기는 흙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흙인 티끌인 내가 소멸될 내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사람 생명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창조했다는 1차원적인 믿음을 뛰어넘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말씀으로 나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아비된 자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의 말로 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기쁘게 28절에 보면 후반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섬김은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다가 천사 셋을 대접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 천사가 다시 롯에게 갔을 때 롯은 소돔성 성문에 앉아 있다가 섬기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천사 셋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고, 롯은 그 대접이 좀 소홀한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한 곳이 장막 안에 있다가, 즉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있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롯은 성의 유력자로, 세상의 유력자로 있어서 복음을 등한히 여긴 자로 남아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롯은 믿음을 저버리는 자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래서 기쁘게 섬긴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의 아브라함의 길과 그렇지 못한 자의 길로 나뉘는 것처럼 우리는 둘 다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가 되고 롯은 바르게 섬기지 못한 자, 내 방법대로 섬긴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 말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교회에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섬긴 믿음이 있고 롯처럼 하나님을 섬긴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녀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구분되어야만,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만, 복음에 눈을 떠야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내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복음의 말씀에 구분이 가는 것을 하나님을 옳게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히브리 수신자인 각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8절에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28절 후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일만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땅의 온갖 것은 누룩이라고 그런다라고.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마야 되는 자.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가 온갖 것을 행하고 금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거룩하게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만 거룩하게 받는 것이더라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다. 그 말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누룩이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자, 이 땅에서 선이 1부터 100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가 선이라는 1에 머문 자와 선이라는 100에 머문 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개념은 선의 100으로 갈수록 선한 자라고 우리는 규정하게 되죠. 자, 반면에 악이 1부터 저 악의 비중이 높아지는 100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100에서 1로 가까울수록 악하지 않은 자라는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선의 100에 가까운 자도 악의 1에 가까운 자도 하나님의 앞에 가면 정한 자가 아니고 선한 자가 아니라고. 이건 우리 땅에서 규정한 규정일 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 행위로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룩하게 되었다, 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육인 내 생각은 내가 행함으로 선이라는 100에 가까이 가자, 악의 100에 가지 말고 악의 1로 더 정결하게 되자. 우리는 이 세상 기준의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섬기려고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예수 안에 들지 아니하면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악을 멀리해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고 정결한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것이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기까지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내 수고와 열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가 예수님의 의라는 옷을 입는 것을 옷이 낙지 아니한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손과 발로 일하심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다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내 소견에 머문 자죠. 그런 자를 성경은 문자로 성경을 이겨서 여전히 지키고 행하자. 아까 말했던 기회를 잃어버린 에서의 길, 가인의 길, 이스마엘의 길로 가는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인자를 모욕하고 인자를 핍박하고 할지라도 모든 죄를 사하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고 찌르고 모든 모욕을 한 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나음과 고침을 얻는구나. 이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 회방하는 자가 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한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정된 것은 다 소멸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유한한 것이죠. 한정된 것이죠. 예수님만 영원한 것.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나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유한한 한정된 존재에서 무한한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경은 그래서 유한한 것을 세상 것이라고 세상 것을 가이사의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이사의 것은 세상 것의 총칭이라고 육의 총칭이라고 말해요. 자, 가이사의 것이 육의 총칭이고 세상의 총칭인데 이 세상의 총칭 안에 육의 총칭 안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음행한 것 이것도 들어가지만 선한 것, 바른 것, 정의로운 것도 들어간다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악한 것, 더러운 것은 세상 것, 착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착각한다니까. 세상 것은 다 소멸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 것이 아닌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드림되려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에 구분이 없으면 여전히 나는 내가 쌓고 내가 행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 믿음의 결기가 대단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을 골리앗이라고 한다니까. 여리고성을 쌓는다라고. 여전히 그를 바벨탑을 쌓는 자, 공들여 쌓는 탑이 무너지리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들을 이생뿐인 자, 이생뿐인 삶의 메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날에 주여 주여 하지만 슬피 우는 자, 음부에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는 아까 말했지만 믿음의 강 건너온 자를 말해요. 히브리인은.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수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료된 그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구속의 그 완전한 완료된 일을 나는 내가 믿음으로 이 천국에 가기까지 오늘 밤 내가 잠들기 전까지 이 내 믿음은 완료된 믿음이 아니고 진행형이죠.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백성 되었음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일으키심도 나를 보게 하심도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진동하지 아니하는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또 어디에 집을 짓는 자가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죠. 반석이 예수님이면 모래는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생각에 집을 짓는 자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을 행하자, 악을 금하자. 여전히 그는 아직도 선, 악과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 위에 서서 우리가 행하고 지키자라는 본성의 넓은 길 가는 자들 위에 서서 우리 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우리 열심으로 망대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전히 가르치고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 말고 사람의 행위 말고 예수님의 하신 일로 십자가 일로 너는 그 길로만 오라. 그 길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영의 말씀을 듣는 자이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라는 육의 말씀을 듣는 자이냐 육의 싸움과 영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싸움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5절로 17절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라라고 뱀이 여자에게 줬던 것이죠.
여자의 뒤에서, 교회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선하게 살아, 악을 금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로 우리를 깨고 있다고. 이걸 강같이 토한다라고.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의 말에 여자를, 교회를 떠내려 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뱀을 용이라고 그러고 용을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했는데, 이 땅은, 자,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땅과 대비되는 것이 바다를, 음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땅은 복음을 말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뱀이, 용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선하게 살아야 돼, 악하게 살아야 돼. 선악과의 말을, 율법의 말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복음을 가진 자가 교회를 도와서 그 율법의 말을 복음으로 바꿔준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율법의 말을 풀어서 복음의 말로,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해주는 것을 교회를 도와 그 말씀을 구분시켜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왜? 교회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해요.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는 음부, 사망을 상징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의 교훈의 말을 듣는 모래, 율법에 있는 사람과 교회된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육과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핍박은 그들과 말씀이 다름으로 행하자 지키자가 아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다름으로 받는 핍박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을 마무리하자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의 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구분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거구나를 깨달아야만, 멸망하고 소멸하라가 아니라 그 멸망과 소멸의 자리에서 속히 나오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히 나오라죠. 우리가 이 말씀의 구분이 없으면 우리는 가인의 길, 에서의 길, 이스마엘의 길, 바리새인의 길, 율법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길은 음부의 길이고 바다의 길이고 모래로 서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은 그 길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유한한 자에서 무한 생명을 얻는 자, 영원한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나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그래서 속히 나오는 것은 오늘 밤 내가 잠들기 전에 이 복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아야만 오늘 밤 내가 자고 내일 깨어나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이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참으로 나는 기쁨의 잠, 단잠을 잘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나오라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나는 내 행위의 바벨탑 쌓는 것을 그칠 수 있었고, 믿음이라며 골리앗처럼 대적자의 길을,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드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함없는 창기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신랑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는 자,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자의 소망을 갖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